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벌써 수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364장입니다. 364장 힘있게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한 주의 중간에 서는 수요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세밀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이 알파인 지역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세상에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선두에 세워주신 정석진 담임 목사님을 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펼쳐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에 대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주한 세상을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집회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벌써 한 주의 중간에 서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하루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평상시에는 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맡아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오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교회로 올라오면 보통 4시 5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음향을 세팅하고 함께 부를 찬양을 점검하고 맨 앞쪽 자리에 앉게 됩니다. 솔직히 이전에는 강단에 올라서서 준비한 설교문을 미리 한번 읽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준비된 설교문을 여러 번 읽고 연습할수록 전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특별히 강단에 올라서기 전 바로 준비된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는 것은 기억이 훨씬 잘 되어서 설교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굳이 벼락치기 이런 것은 상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저는 설교문을 읽는 대신 그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5시 30분에 설교를 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가니 그 전에 드리는 30분 정도의 시간은 강단에 올라갔다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시간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시간으로 선택한 것은 오직
이 시간에만 경험하는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익숙해지셨겠지만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번 정말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경험을 합니다. 정말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30분 정도가 금방 지나가 버린 그런 시간을 확인하고 서둘러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선 적도 있습니다. 그 시간 제가 따로 특별히 많은 제목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 예배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은혜에 잠기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제외하고는 고요히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기다립니다. 강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그 기도의 시간이 제가 일주일 동안 경험하는 모든 시간 중에 제일 빨리 흘러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거나 혹은 즐기면 그 시간이 금세 지나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반복되는 일상을 떠나서 휴가를 가시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그런 말들을 여러 번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경험했지만 한국에 다녀오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도착한 것 같은데 금세 다시 짐을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시계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면서 흘러가지만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빠르기를 느끼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빨리 그리고 훌쩍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니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제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월요일에 출근하시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저도 요즘에 한 주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주위에서 많은 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느낌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엎드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기도의 시간이 견디기 힘들어 자꾸 시간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았는데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감미로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은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 불리는 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표현이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을 표준 세번역은 늘 하시던 대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금방 잡히실 것을 아시고도 늘 하시던 대로 자신의 기도처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반대로 예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졌던 이 습관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잠들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연이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한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버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깨어 기도하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던 대로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중요한 순간에 잠들어 버리지 않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습관을 우리의 몸에 익히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답을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피곤한 시간, 잠이 달고 보약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영적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새벽 시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5절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잠시 함께 읽은 본문의 첫 절인 3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라는 이 장면의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물어 해가 지면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마쳐지고 쉬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의 집 앞에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더불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물기 시작할 무렵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언제 마쳐졌는지는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고된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날 밤에 얼마나 주무셨을까요? 혹은 이 기도의 시간을, 이 사역의 시간을 마치고 잠시라도 눈을 붙일 시간이 있으셨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이후인 36절부터 힌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성경을 펼치시고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모습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단한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5절의 표현 중에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에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의 집을 나오셨다는 그런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성읍까지 벗어나셔서 갈릴리 가버나움 교회의 광야지대로 추정되는 그곳으로 발길을 옮기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 그 먼 곳까지 가셨을까요? 충분한 걷기 운동을 하시기 위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 옮기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표현하자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혼자 일어나신 것도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피하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분주한 일들과 시간을 피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장소와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과 장소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환경과 조건이 쉽지 않다면 지혜를 내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반드시 이런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교훈을 들려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듯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결국 다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 속에 반드시 여러분 혼자 고요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밀히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성도에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비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접속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우리의 삶의 시간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